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부터 28절 구약성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에게 들고 애굽을 갔더라. 아멘.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그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기 어렵기에 우리가 그것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저희는 그 앞에서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도 그러한 이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고 아껴야 할 형들로부터 가장 잔인하고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는 그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요셉의 고난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복음의 빛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야곱 가정의 그 갈등은 최고조로 행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했는데요. 이때 르우벤이 나타나 요셉의 목숨만은 해치지 말고 일단 구덩이에 넣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히브리어 금지 명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금지 명령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시적인 금지의 그 뜻이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르우벤은 일시적 금지의 그 뜻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장자 르우벤은 일단 상황을 봐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줄 생각이었지만 알다시피 이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르우벤은 과거 아버지 야곱의 그 첩 비라와 동침을 하면서 장자의 권위를 이미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도는 갖고 있었지만 이것을 실행할 능력은 르우벤에게는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르우벤의 그 말을 일단 듣고 요셉의 옷을 벗기며 그들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이 단락에서 사용된 그 동사를 보면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던졌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저 던지니라는 그 표현은 좀 강하게 표현을 하면은 쓰레기 버리듯 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폭력적인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25절의 장면은 더 충격적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일 생각으로 사실 구덩이에 넣은 후에 태연히 그들은 그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먹다라는 그 동사가 총 3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후엔 두 번은 20절과 33절에 요셉이 악한 짐승에 잡아 먹혔다라는 그 거짓말을 할 때 두 번 이렇게 사용되었고요. 나머지 한 번은 25절에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형들의 모습이, 행동이 마치 짐승과 다름이 없었고 얼마나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살려달라 애원하는 그 장면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애굽에서 형들이 그들끼리 하는 그 고백을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간절하게 목숨을 구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셉은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이 어두운 구덩이에서 꺼내달라고 울부짖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옆에서 태연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가장 고통받는 이의 울음소리에도 무감각하거나 남이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그 무관심의 그 태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과 이런 무감각함이 있다면은 우리는 요셉을 죽이려는
구덩이에 넣은 그 형제들을 닮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의 악한 면모는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계산이 빨랐던 유다가 우리 손에 이제 피를 묻혀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는 상인들에게 팔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이곳에서 저희는 계산적인 유다의 모습과 더불어서 위선적인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동일하게 요셉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동생, 우리의 동생, 그리고 두 번 반복하고 우리의 혈육이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죽이는 것은 면하고자 말하면서 굉장히 자비로운 척을 하는데요. 동생을 죽이는 것은 안 되고 동생을 파는 것은 되는 유다의 위선은 단지 악을 악으로 대체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겼습니다. 레위기 27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남자 5세부터 20세까지의 그 가격이 은 20에 해당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말로는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요셉에게 한 행동을 이들이 보면은 동생이 아닌 노예로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노예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한 행동은 명백한 사람을 납치한 임신매매에 해당됩니다. 당시 고대긍독법으로는 사람의 재산을 이제 도둑질할 경우에는 그 도둑질한 그 재산의 2배에서 5배 정도만 이렇게 다시 갚았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도둑질할 경우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맞춰지죠. 요셉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 그 시기를 보면요, 그를 지켜주고 세워주던 채색 옷이 벗겨진 그 직후부터였습니다. 요셉은 아마 그 이후로부터 저희가 잘 알겠지만 16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절망 속에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 삶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 내러티브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옷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모든 그 장면들을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모두 그 장면들이 넘어갈 때마다 그 옷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모든 옷들은 요셉의 의지로 입고 벗지 않았습니다. 모두 타인에 의해 입혀지고 벗겨졌습니다. 가장 먼저 채색 옷은 야곱에 의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주었고 형들에 의해서 벗겨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보디발에 의해서 보디발 가문을 총괄하는 그 총무의 옷을 입었고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그 옷이 벗겨졌었습니다.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죄수의 옷을 입고 고통의 시간을 겪었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 죄수의 옷을 벗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에 의해서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 그는 이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41장 42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야기가 있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채색 옷이 벗겨졌을 때, 그리고 그가 구렁텅이에 있을 때 요셉은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제 나는 정말로 끝났구나. 나를 도우는 그 아버지의 손길은, 보호는 이제 더 이상 있지 않구나 라며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16년을 지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채색 옷을 입었을 때도,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도, 보디발의 총무의 옷을 입었을 때도,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요셉이 채색옷이 벗겨짐으로 고난이 그의 삶에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를 지켜주는 것은 채색옷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의 삶을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39장에서 요셉이 나올 때마다 등장했던 그 문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 중에는 채색옷이 벗겨진 분이 계십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어떤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나에겐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의 채색옷이 벗겨졌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요셉은 채색옷, 노예의 옷, 보디발의 총무의 옷, 죄수의 옷을 벗었지만 마지막에는 세마포 총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옷은 다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명예와 지위와 건강, 권력, 인간관계, 인정, 있다가도 다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의 옷,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신 그 생명의 옷은 영원히 벗겨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채색옷에 붙들려 있습니까? 그것이 벗겨져서 신앙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여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의해서 벗겨지는 옷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채색옷이 벗겨지는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생명의 옷이 영원히 벗겨지지 않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세상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는 마음이 아닌 주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사랑과 연합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 채색옷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할 때가 있었지 않았는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